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후에 있는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여행을 떠나는 일도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본은 한국보다도 공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있는 연휴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행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힘든 일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길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이 어떤 형태로 쓰여진 시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작품과도 같은 시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어에는 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8절씩 각 절의 첫 글자를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도록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게 앞에 보시는 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8절씩 배열되어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 보시는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작아서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일 첫 시작하는 글자가 노란색 표시와 같이 다 동일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모두 알레프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배열하다 보니 시편 119편은 22개의 알파벳 각각 8절씩 총 176절이나 되는 긴 시가 된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구조를 볼 때 마치 수를 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원하는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그 수를 놓아가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한 절 한 절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영상 기술이나 음향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대를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지혜를 다하여 이 표현법으로 시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법은
토라 혹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든 알파벳을 동원하면서 표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시편 안에서 또 다른 6편의 시편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에가와 잠언에서도 이 방법, 이 기법으로 쓰여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채로운 언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씀, 계명, 율례, 규례, 그리고 주의 증거들의 도, 법도, 주의 길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삶에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 장면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쪼개가면서 찾아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를 훈계하여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었고, 때로는 따라가야 할 기준과 가치를 알게 하는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옳은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도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은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본문 또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은 긴 세월의 흐름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조금씩 핵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문자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세한 규율을 정하고 전통을 만들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열심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왕의 신하를 어떻게 격려하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갔는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힘있게 이끌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서 어긋나 있고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로고스, 즉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이 생명은 인간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의 신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어떻게 한 사람과 한 집안 전체를 세우고 능력을 주며 다시 걸어가게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들이 함께 나눈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체제라는 그 막강한 세상의 권력과 싸워 나아갔는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말씀이 빛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후반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해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둠 속을 어떠한 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어둡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그 육의 눈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추어져야 하고 그 빛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전하는 그 요한복음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삶 속에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즐거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도 그의 삶에 다양한 즐거움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를 접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접하면서 너무 인상 깊고 그리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 넘기는 소리라던 그의 얘기. 하얀 눈 위에다 첫 발자국을 찍는 그것처럼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성경 속에도 내 작은 발자국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 철야 기도를 부모님을 따라갔던 그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철야 기도회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결에 들었던 성경을 넘기는 그 종이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그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막 내린 하얀 눈 위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동경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없는 그 눈 위를 처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정말로 설레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 가사에는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두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목소리를 내어 그게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어서 시편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물, 그 현란한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나는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외치고, 그리고 이 시편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뜻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어려서부터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의 전 인격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게 된, 직면하게 된 이 사람은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 그리고 근심을 하게 되었다.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슬프고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성과 의지까지도 포함하여 따르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에 응답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모습이 말씀 속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말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는 그의 행실이 깨끗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실을 바로잡아 깨끗하게 하도록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늘 스스로 돌아보는 일, 때로는 슬프고 근심이 동반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늘 거울을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눈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흐트러진 것도 알 수 있고 흐트러진 지저분한 부분도 닦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이 우리들을 비추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갖고 있는 특성, 청결하게 해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바로 잡도록 그것을 쪼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쪼개고 아픔이 오고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절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잊거나 떠나서는 그렇다면 그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찾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수요 예배 때에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 골로새서 가운데 3장 10절에서 이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마지막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헬라어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새 사람을 그리스도 가운데 입게 되는데 그것은 1회, 2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1년 혹은 2년 읽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읽고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필요로 합니다. 즐거움 없이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슬퍼도 내일의 즐거움이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다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새하얀 눈길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이고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이 그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